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9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부족함을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뜻을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9번입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엄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동을 자제시키므로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와 코로나19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귀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상처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항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여러 차례의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많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수원과 논밭에 피해가 많이 있지만 농부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피해와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성립을 인정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하여 예배당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에 터인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방역과 소독, 마스크로 스스로를 질병에서 예방하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립 50주년 준비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치료 중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쪽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재명 성도 하나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 친지들이 모이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족들 만나는 것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명절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뾰족한 주제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뢰하는 이야기가 있죠. 날씨 이야기하고요, 또 지나간 태풍 이야기도 하고, 또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화 주제가 없으면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런 잔소리 하면서 명절 보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듣기 싫었나 봅니다. 이름하여 제목은 명절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니? 듣기 싫은 말이죠. 5만 원. 두 번째,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다가 명절 되면 너는 도대체 어느 대학 가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5만 원. 세 번째, 살 좀 빼야 너는 인물이 살겠다. 조금 올라갑니다. 10만 원. 네 번째,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10만 원. 다섯 번째,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15만 원. 요즘 졸업 좀 이렇게 늦추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은데 뭐 대학 졸업해도 사실 별 뾰족한 방법도 없는데 자꾸만 물어보죠. 여섯 번째,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제일 답답한 건 직장 구하고 있는 본인들 마음인데 15만 원. 일곱 번째,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가슴 아프죠. 나도 작게 받아서 마음 아픈데 자꾸만 물어보면 화만 납니다. 벌금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20만 원.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연봉 얼마라는 거 듣고 또 하는 말이죠. 20만 원.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정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나이가 몇인데 슬슬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할 생각도 없는 녀석한테 자꾸만 결혼하라고,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벌금 30만 원.
마지막 10번째, 너희들 이제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제일 비쌉니다. 벌금 50만 원. 메뉴판 맨 아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내놓고 말아라, 이런 뜻이죠. 물론 여러분 어른들이야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명절 때마다 듣는 우리 자녀들은 너무 마음이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이런 말들보다는 격려의 말, 축복하는 말, 힘이 되는 말 많이 하시고, 할 말이 없으시면 용돈이나 많이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년들 기분 괜찮죠? 예. 그 축복의 말, 우리가 명절에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언급되어진 두 종류의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그 시기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해 불평하고 시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또 나쁜 행동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동창회에 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별로 잘나지도 않았던 녀석이 나타날 때 갑자기 번지르하게 대단한 사람처럼 나타나서는 이런저런 자랑을 합니다. 차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하고 좋은 집을 자랑합니다. 그 녀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한답시고 얼마나 사기를 치고 나쁜 짓 했으면 저렇게 돈 많이 벌었을까? 저렇게 된 거 다 속여서 된 것이고 부모 덕에 된 것이고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향한 위로의 말인 거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이 한편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왔더니 그날따라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좁아 보이는지,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돈 얘기를 하면서 잔소리를 듣습니다. 가만히 옆에 있던 공부 안 하는 아들 녀석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별 말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왜 저런 모양인지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눈치도 없이 찾아와서는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야 한다면서 수련회 회비를 달라고 하고 학원 며칠 안 가도록 학원 선생님께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에만 매달리지 말고 너는 좀 공부 좀 해라. 나도 교회 집사인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상하는 속을 어떻게든지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 그래도 조금 부는 풀리는 것 같아서 상한 마음으로 겨우 잠이 들었는데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돈 아끼느라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틀었는데 화가 나서 부인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새벽에 어디 가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새벽기도 간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닫힌 방문을 향해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봤자 이 집 구석 뭐 잘된 것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차마 양심상 그 말은 입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처럼 많은 불평들과 원망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원하던 대로 무엇인가 잘 안 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다 보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불평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에서 믿음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안 되니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이 항상 우리 길 앞에 계시고 항상 앞장서 주시고 주님이 내 길이 되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생각과 내가 살아있으니 자꾸만 주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힘이 빠져야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을 잘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 몸에 힘만 빠지고 물에 몸을 맡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영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본래 의도한 대로 그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일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내 힘과 내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자녀 10명을 키운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즘에야 자녀가 많아야 한둘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낳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10명의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어려서 나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병에 걸릴 일도 없고 혹시 그런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받으면 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병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때 발병 사실을 알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과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고민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 아버지는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하는 수 없이 남은 가족들이라도 남은 자녀들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를 거기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늦여름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집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걷고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때로는 차를 얻어 타면서 그 먼 길을 함께하느라 두 부자는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어느 길가 그늘 밑에서 쉬는 중에 문득 피곤한지 옆에 그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아들 녀석이 혼자 그 소록도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은 애들도 있으니 같이 살지도 못할 때고 11살 먹은 그 애를 그 섬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와야 되는데 어쩌면 그게 더 고통이겠구나. 이 아이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을 가만히 지켜보니 큰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돌이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그 돌을 내려놓고 잠든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록도에 거의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니 눈썹과 손가락이 없고 코까지 달아난 환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는 순간 아직은 내 아들은 멀쩡한데 그 무서운 사람들 속에서 내 아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곳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타고 앉아 역시 심란하게 서 있는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녀석아, 저런 모습으로 너도 변해가게 될 텐데 살아서 무엇하겠냐? 몹쓸 운명이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아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부자는 배에서 내려서 나루터를 돌아 외진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두 사람 다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아버지의 가슴팍까지 물이 찼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놀란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서 한 걸음만 이제 삐끗하게 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녀석이 돌아서더니 아버지 가슴을 떠밀면서 악을 써대는 겁니다. 아빠, 병에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돼요? 집에 남아있는 형이란 누나들이 그리고 동생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우리 형제들은 누가 돌본다는 말이에요.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아버지를 밀치는 아들을 아버지는 와락겨 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소록도로 들어가서 아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9명의 남은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도시로 나가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보고 한참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던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큰 아들이 찾아와서는 이제 시골 땅을 팔고 올라와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아들네 집은 편안했습니다. 주는 대로 식사하면 되고 이불 펴주면 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부인 생각은 났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그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자꾸만 자격지심이 생겨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큰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 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둘째네, 셋째네, 넷째 딸, 다섯째를 전전하다가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그 마루 앉아 있으니 갑자기 문득 40년 전에 버렸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9명의 아이들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소록도의 아들을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와 까마득히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는데 문득 그 아이가 생각이 난 겁니다. 11살에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라는 낯선 섬에다가 버린 아이,
다른 9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서 힘겹게 대학까지 다 맞춰 놓았는데 내다버리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끝내는 소록도 나왕자촌에 내팽개치고 40년이나 잊은 채 살아왔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버렸던 아들 혹시 어떻게 된 건 아닐까?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소록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미 10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쉰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서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아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를 반기고 얼싸 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하루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를 버린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물었습니다.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이 아빠를, 이 애비를 왜 기다렸냐고, 저주하고 원망해도 모자를 판에 무얼 그리 대단한 애비라고 기다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외로워서 찾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미 죽어도 몇백 번은 죽었을 텐데 그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병 걸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버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서 키운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포기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키운 어떤 자식보다 하나님이 키우신 이 아들이 더 건강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가족은 충북 음성의 꽃동네로 옮겨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보다, 그 어떤 일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이며, 그런 믿음의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그렇지만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는 것, 솔직한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여러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사업을,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야 더 이상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무심하게 거리를 띄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만큼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풍성한 화평으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만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쉼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우리의 길을 여호와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시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졌던 모습들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오가는 발걸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친지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핀 반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성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그럼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지켜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날짜 꼭 잘 챙기셔서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고 개인 건강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모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월삭 기도회가 추석 명절 관계로 30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추석 당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고요. 그 외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요. 올해는 우리 설교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순서지를 보시고 예배 드릴 분들은, 그런 가정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녹화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틀어놓고 또 설교 말씀으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지난 9월 재직회 연기되었던 것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50주년 기념 예배와 말씀 부흥회,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중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당 꽃장식 김수진 성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